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5일 금요일 우리 다같이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먼저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다. 깨끗한 교회,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온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도록 빈부 기층 차이 없이 다 모여드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몸을 팔던 그 당시에 창녀나 사기꾼과 살인자,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 어떤 그 기준선에서 제껴놓고 배제시켰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교회로 성전으로 불러들이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곳이 쉽게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직종의 사람, 그런 성품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 다 교회에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무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 오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그 치료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상처와 의학과 여러 가지 정말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새로운 정상적인 인으로 바꿔주는 치료자, 영혼의 치료자요. 그리고 육신의 치료자이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너희들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잘 지내지 그런 사람들은 의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런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정말 구원의 그 은총에 의해서 의인으로 그렇게 탈바꿈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교회에서 막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우후죽순처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의 단체가 된다든지 그런 교류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프고 병든 자, 심적으로 나약한 자, 연약한 자, 정말 뭔가에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 진리를 알고자 원하는 사람들 다 와서 채우고 가는 곳이라고. 그러나 교회가 깨끗이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서 계속 그 모습으로 일관하고 어떤 그런 교류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소처럼, 만남의 공간처럼 돼버린다면 교회는 가지고 있는 원래의 제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정말 어떤 곳인가? 교회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곳이라는, 병이 든 자가 육체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요 건강한 자가 되는 곳이라. 그래서 교회 와서는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요. 죄인들이 교회에서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모여있는 그런 합숙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나가라. 다 니네들 지금 여기서 장사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사업하려는 거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람직한 교회, 깨끗한 교회, 주님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됩니까? 첫 번째가 말씀만이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에 그 정신적인 맥을 이어주는 그런 전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제사 드리는 곳이 있다면 교회는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희생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정말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말씀 선포가 교회의 기본적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8절에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더라.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이유는, 청결케 하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곳에 가보니까 인간의 언어만이 가득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흥정하는 장사꾼의 소리가 막 이거 얼마요? 이거 몇천 원이요? 몇만 원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소리로 먹고 사는 문제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장사판이 판치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돈 받고는 환전상의 목소리, 여기 1불에 여기 요새 1,200원입니다. 1,100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소가 돼버리고 그런 목소리로 막 채워져 있다. 그래서 물건들을 들고 왔다 갔다 서로 물물교류하는 그런 소라는 인간적인 몸짓들이 성전에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게 뭐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책찍으로 성전에서 다 책찍으로 노건으로 책찍을 막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한전하는 통 그거를 완전 다 엎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저는 성경 전체에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분을 표하시는 모습을 처음 봅니다. 쫓으시고 비둘기 팔고 그 재물 바치는 사람들 당장 나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기도하는 집인 이 아버지 집을 거룩한 장소인 이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막 내쫓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만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목 모임과 인간의 소란함으로 가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가 뭐냐? 자연히 기도에 전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 가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기도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평일에는 텅텅 비어있어요. 큰 교회들. 기도는 없고 단지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그 다음에 아침 새벽 기도해야 하는 이 몇 번 만에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거대한 그 교회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점점 깨끗하고 정화되어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이 동그란 우아하고 아주 엄숙하고 그렇게 거대하게 지어진 그 외형 들어가 보면 정말 현대식으로 잘 인테리어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 그 장식들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솔직하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깨끗하게 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럽게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평상시에도 가정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다시 필터링 돼가지고 깨끗하게 정화되어 나오는 그런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기도하는 영혼들이 모여들어서 자꾸 부르짖는 장소가 될 때 가장 깨끗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살벌해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꾸 무장하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은요 인간성이요 점점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따뜻한 면은 사라지고 공식적인 어떤 기관단체처럼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식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교회에 애정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애정을 안 갖습니까? 그런 따뜻함이 묻어오고 훈훈함이 들려오고 그런 자기가 정화되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자기가 감지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것들이 자기 안에서 이게 더러운 것들이 벗겨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교회를 왜 가게 해줘? 더 좋은 카페나 더 좋은 장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없는 냉랭한 교회를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기도 없는 공허한 교회 하나님 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와 영적인 교류가 없는 교회 우리도 또 작은 스스로 우리가 작은 교회 그런 작은 교회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성령께서 계신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우리 마음이 그럼 강팍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따뜻하게 온유함을 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류하는데 영적인 것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얼굴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웃음과 미소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내면의 빛이 비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의도나 시도나 내가 지고 있는 노력을 한다면 기도는 없고 그러면 굉장히 외식하고 단단하고 형식적인 사람이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과 하나님과의 대화에 영적인 교류가 없는 교회라면 그것은 허공에 떠있는 건물과 같이 또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결코 임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교회가 세상의 모든 일에 관여하여 그것을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것을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적합한 그 다른 기관들을 허락하셔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봉사하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시 성전들은 하나님 사업을 빌미 삼아 사람의 사업을 공공연하게 자행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 교회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된 일들이 점차적으로 이익을 챙기며 또 그 이익을 위한 일을 하는 영리 사업으로 비영리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영리 단체로 점점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할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선교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영리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비 또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때때로 봐줘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차례는 괜찮습니다. 자주자주 그런 사업을 벌리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물론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차 잘못하면 교회가 그 선을 넘어버려서 상업주의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수일 한국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찾아보다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어떻게 선교신학이라는 주제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물량주의로 자꾸 나아가는 이유의 하나는
이 선교하는 것들도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사업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제 요새 최근에 일어난 팬데믹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성장지향적 선교에서 성숙지향적 선교로서는 탈바꿈해 나가야 된다. 한국교회가 성장이 정체기 혹은 마이너스 성장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가 한계에 부닥치면서 교회는 해외로 눈을 돌린다는 것이 역사적인 그 내용의 흐름이라는 것. 그래서 한국교회의 뜨거운 해외 선교율도 사실은 국내 선교의 이 한계 그 돌파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이분 아주 꼬집고 계십니다. 교회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면 선교가 탄압한다든지 성역을 침해한다든지 뭐 곧잘 화를 내지만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그런 성역이 아니고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동안만 교회는 거룩하다는. 그러나 강도의 소굴이냐 마태복음 오늘 그 말씀이나 이 요한복음의 교수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나 장사하는 집 이로 점점 변한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잘못을 정당화하기는 울타리로 성역을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 신성모독하는 사람들 어때요? 구약시대 돌로 팔미질을 받잖아요. 그런 일들을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권력의 행포로부터 교회는 지켜져야 할 성역이 있지만 자기 비판이 없는 교회는 회칠한 무덤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에 대한 성서적 기준도 참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장로를 선임하는 기준이 제시된 것은 출애굽 직후라는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구역 공동체를 새로운 질서에 의해 세우려고 고심했던 그 모세에게 그의 장이 이드로가 제안한 게 뭐냐. 정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그런데 스위스 7위의 성서 번역에 그렇게 기록된 거에 따르면 부정부패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천부장, 그렇게 일들을 지도자라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부정부패를 얘기하는 라틴어가 corruption이다. corruption, C-O-R-R-E-C-T-I-O, corruption. 이거는 뭐냐? 붕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계의 단절,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결과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게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해서 그래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그 단절이 부정부패를 의식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것은 한 사회 나아가 한 국가의 총체적인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이 예언자들의 교훈입니다. 지금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은 지금 완전히 지금 성전이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 직전에 갔잖아. 그게 멸망 직전에 갔던 그 예를 부정부패 지금 여러 가지 교회가 성전의 온상이 죄의 온상이 된 것이 온상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그것이 성립되지 아무 그 모든 것이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사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 이런 유익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시대의 마지막 보루라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타락을 그 시대 사람들을 그 시대의 타락의 척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붕괴되어가고 있는 모습은 솔직하게 말해서 현대의 이 현대 시대가 점점 몰락되어가고 쇠퇴되어가고 있는 징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현대 시대 많은 불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우려가 면도하고 막 시탄을 하잖아요.
우리는 잘 반성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왜 탄압하느냐, 왜 우리 교회만을 괴롭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경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집사나 권사님 그 다음에 장로 그리고 뭐 안수집사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목사 주도 목회자들 여러분 타락되어 가고 있는 것 그거는 그 시대가 타락되어 가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선상으로 보시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는 물론 불신자까지도 칭찬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깨끗한 교회 이 시대는 긴급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뭐가? 신앙 공동체가 즉 교회가 하나님 찬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깨어있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도 저 교회를 가리라 나도 저 무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면 뭔가 희망이 있고 빛이 있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 나 변화받기를 원한다. 그럼 교회를 막 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말 오신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판단받는지 깊이 생각해야 볼 그런 내용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242장 찬송합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음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